오늘은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예, 하나님 하고서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지 않았어요. 어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에덴 동산을 떠나 살던 어느 날 하와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하와의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시간이 똑딱똑딱똑딱 흘러가지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하고 첫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창세기 4장 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리고 시간이 또 똑딱똑딱 지나서 하와가 또 임신을 했고 가인의 동생이 태어났어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아기를 주셨어요 하고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똑딱똑딱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가인과 아벨은 어른이 되었어요. 창세기 4장 2절 중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호이 호이 동생 아벨은 들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어요. 누가 올까봐 막 쫓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들을 쓰담 다듬으면서 양들이 혹시 아픈지, 또 양들이 풀은 잘 먹고 있는지, 그리고 악한 짐승들이 어디 가까이 숨어서 노려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면서 정성껏 양들을 돌보았어요. 창세기 4장 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이고 힘들어라. 농사 지려면 힘드시죠. 낑낑 하면서 형 가인은 밭에서 곡식을 키우는 농부가 되었어요. 땅에서 농사 짓는 일은 쉽지가 않았어요. 힘들었지만 가인은 곡식들을 쑥쑥 탐스럽게 키웠어요. 창세기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잘 자란 곡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키운 곡식을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내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실 수가 있어? 제일 좋은 것으로 신경 써서 골라드렸는데 말이야 하고 가인은 화가 났어요. 말은 차마 뱉지는 못하고 속이 너무너무 부글부글 끓어서 상했어요. 아벨도 처음 태어난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돌본 양을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셨어요. 불구락 가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아벨이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아 하고 가인은 아벨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 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은 쳐다보지도 아니하셨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에 관심조차 갖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 5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은 가인 자신이 드린 제사를 승인받지 못했다는 것에 격분한 것이죠. 격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선한 것입니다. 격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인의 평소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 자신이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임을, 그 제사가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알았다면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을 했다면은 이런 격분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외면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러한 마음가짐과 아벨의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차이를 알아차리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받으셨다는 것은 주의 깊게 바라보다 인정하다의 의미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물이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내용인가도 중요하고, 아멘 아멘 하고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면적인 겉으로의 이 모습도 중요하지요.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면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있지만은 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 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이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날이 좀 풀렸으니까 예배 마치고 그냥 1등으로 가가 점심 빨리 먹고 사과 따라가야지, 고추 따라가야지, 그 배추가 벌레가 많이 먹던데 빨리 가서 소독해야지. 아까 내가 교회 들어오는데 아무개 집사가 말이야 눈을 착 째려보던데, 어째 그렇게 사람이 말이야 차갑게 쳐다봐. 난 딱 보면 그 심령을 안다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아. 영 그러네, 어떻게 하지? 하고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외면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이 마음가짐이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려지는 이 제물의 외적인 형식도 보십니다. 병이 들었는지 깨끗한지 이런 것도 보시죠. 그것은 우리가 현재 이 처한 환경 속에서 최대한 환경과 이 의식을 갖춰가지고 씻고 닦고, 그죠? 준비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사 지으면 농사 짓는 것으로, 양을 키우면 양 키운 것으로, 예배 드리는 장소가 협소하면 협소한 대로
준비해서 드리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내적인, 영적인 이 상태를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도 함께 받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아, 왜 그렇게 화가 나느냐? 내 재물을 왜 받지 않았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내 마음의 악으로 인해서 내 재물이 연락되지 못한 원인을 알지 못하겠어? 하고 가인에게 가인 자신의 이 내적인 악을 의식하지 못했느냐고 책망하시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잘했다면은 왜 떳떳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내면의 이 악을 표출하는 것 외에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항상 나를 무시하고요, 업신여기는 눈으로 째려본다니까요. 왜 나를 무시하나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해요? 하고 막 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아니,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치기만 했을 뿐인데 한 번도 그렇게 대한 적이 없어요. 하고 말을 해도 이 울고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이 마음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느낀 걸 탁 보니까 째려봤어. 탁 보니까 내 욕하고 있는 거 손가락질했어.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거나 울거나 원망 또는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문제가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된 것을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 마음 방 밖에서 죄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우리가 죄에게 유혹을 당해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 죄의 소원은 죄를 지어 악한 생각을 해. 죄가 아까 너한테 손가락질 막 하고 막 험담한 거야. 그게 너를 갖다 욕한 거야. 죄가 너 모르게 네 거 있는 거 싹 가져갔어. 째려봤어. 그럼 가만두면 안 되지. 가서 때려줘. 싸워. 미워해. 욕해. 뺏어. 하고 있잖아요. 이 언제든지 우리가 이 죄의 생각을 가지고 이 죄를 짓게 하려고 달려들어서 이 심령에 침투하려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노리면서 죄를 짓기를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독촉을 받은 사람들은 어쩝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날 믿고 투자만 해. 거기가 몫이 무척 좋아. 그 땅 사기만 해. 하고 남이 뭘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밤중에 와서 몰래 또는 훔쳐갑니다. 또 너 아까 왜 째려봤어? 아니 너는 왜 그렇게 내 말끝마다 아니 곱게 이렇게 토를 달고 덤벼? 하고 싸우고. 왜 너는 잘난 척하는데 너는 그럼 왜 이쁜 척만 하는데? 이러고서 미워하고. 내 말에는 너희들이 말이야 뭔데 말이야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 하고 때려주고 이렇게 말로 때리고 육신적으로 때리고 여러 가지 등등의 많은 악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인 또한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동생을 막 때려줬어요. 그래서 동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가인은 큰 죄를 짓고 남을 나라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잘못을 뉘우치고 선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더 완악한 마음을 갖는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미 가인이 죄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서 잘못됐구나 말씀을 비춰보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완악한 마음을 물리쳐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이 마음을 가져야지만 마음 방 밖으로 죄를 물리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라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죄에게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물리치지 않는다면 죄에 끌려서 춤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누군가가 와서 째려봤어? 왜 째려보는 거야? 나 욕했어? 내가 딱 들으니까 그래? 하고 이런 어떤 느낌들 등등등을 받았을지라도 울면서 고민하면서 나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이것을 딱 물리치고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나 괴롭히고 싶은 것 등등을 아예 차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이렇게 쳐다본 것인데 어쩌면 상대방의 눈이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째려본 것 같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냥 느껴진 것 뿐이에요. 그냥 탁 쳐다봤는데 차가워, 얼음장 같아. 그냥 쳐다본 것 뿐이에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어떤 사람이 물건을 나르면서 혹은 어떤 일들, 교회에서 뭐 다른 많은 일들이 있죠. 이런 일들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혼자 낑낑거리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만 보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분 나빠하면서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드는 대로 판단하면은요,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방문 앞을 지키고 있는 죄가 침투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껏 일하고 자신의 마음을 죄에게 내주는 일은 아예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껏 은혜 받고서 은혜 확 쏟아버린다 그러죠. 그냥 하나님, 저 사람은 몸이 아파서 그렇겠지요. 그래서 일 못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120살까지 열심히 일하게 해주세요 하고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건강하면서 씩씩하게 일하면서 그냥 이렇게 탁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아파서 골골하는 것보다 더 낫죠. 그냥 감사하세요. 물론 한바탕 뜨고 싶은 마음도 들지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감정이 있으니까요. 저쪽에서 그러는데 내가 안 그러겠습니까? 그냥 팍 싸우고 싶죠. 하지만 한번 이렇게 팍 해서 떠가지고 다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 아시죠? 저도 한바탕씩 뜹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특별한 경우는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해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잖아요. 이렇게 마음 상하게 팍 싸웠는데 말씀이 그랬으니까 가서 그냥 막 사과하면 이게 사과가 제대로 됩니까?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이 공을 들이고 아이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나 하나님 안 이쁘다 하시는데 그냥 그러면 깨달은 나라도 가서 열심히 그냥 해야지 하면 저쪽에서는 몰라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들게 손해보지 말고 웬만하면은 사이좋게 지내도록 자신의 마음속에서 소리질러, 싸워, 뺏어, 미워해, 욕해, 무시해, 업신여겨 같지도 않은 것들이 말이야 하고 이 마음이 확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죄짓도록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 유혹하는 마음을,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열받치죠, 그죠? 막 끓는데 억지로 참으면서 아니 척 하고 그럼 될까요? 우리 사람들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심장, 폐부, 마음속까지도, 마음이 어디 가서 붙었습니까? 심장에 붙었습니까? 우리가 어디가 붙었는지 어디쯤이다 그걸 알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하지만 그것까지도 다 보시고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영적이든 육적이든 다 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열받치는데, 여기서 막 끌어올르는데, 하나님, 이 머리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막 미움이 그냥 요동을 치고 그냥 미워 죽겠고 그냥 밥도 못 먹겠고 열받아가지고 입맛도 없고 막 내가 그냥 막 죽어 그냥 쓰러질 지경이고 막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런 미움이 요동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미움을, 이 악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내가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걸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은 주님이 치워주십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든지 안 좋게 여기는 것 등등을, 또는 내 마음에 드는 안 좋고 불쾌한 마음들 있지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니까 이 죄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때로는 연약하니까 한번 뜨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속상하고 슬프고 많이 힘들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이 치밀어 오르는 이 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여서 죄를 다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